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레미야 2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위 예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행위로 가장 많이 알린 선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조상집도 결혼한 집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행위로 하나님의 애언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깨뜨리는 행위도 하게 하셨고 배로 띠를 배에다 두르고 다니게도 하셨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행위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번에는 또 에레미야 선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행위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말씀으로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행위 예언을 하게 하셨지만 오늘날은 모든 말씀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지진과 전염병과 재난의 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인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자가 갖가지 행위 예언을 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1절 봅니다.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와의 김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예레미야서 25장이 여호와김 4년에 임한 말씀이었고 예레미야서 26장은 여호와김 즉위 초에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김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할 때라고 한 것을 보아서 26장과 같이 여호와김 왕 즉위 초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했습니까?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이러한 행위는 곧 바벨론 나라의 남유다와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세력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김 왕께 이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약 20년 동안 목에다 줄과 멍에를 메고 다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3절 보세요.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도 왕에게 보내며 남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 왕이 되었지만 처음 3년 동안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다가 3년 후부터는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주변 나라들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자 온 각 나라 사신들에게도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될 것을 행위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선포하였습니다. 첫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4절, 7절 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5절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내 종 바벨론 왕이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벨론 왕을 택해서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뜻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아무 말이 없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만큼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도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각 나라 사신들도 도저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남유다는 이 여호와김 때 2차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게 주전 605년 1차 공격을 받았고 주전 597년에 2차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무자비함과 악랄한 자행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남유다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불의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이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려나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왕과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약 100년 동안 강대국으로 사용하시다가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서 멸망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국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에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8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바벨론 왕을 세상의 지배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무모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주권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오늘날 나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였다는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악의 권세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악한 사탄을 이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심판이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그것이 세력의 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9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목소리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복순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객들이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종들의 말은 곧 예레미야 선자가 말하는 선포하는 말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곧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거짓 종들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너희를 멸망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에레미야 선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를 두 번이나 공격해서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그 나라에게 항복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란 거짓 선자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자에게 멍에줄을 목에 걸고 다니게 하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거짓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어서 거짓말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거짓 세력에 미혹된 자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악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시드기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남유다 왕 시드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12절 15절 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 왕 시드기에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목연을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니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는 선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애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원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바벨론 왕을 섬기면은 살 것이지만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것이라는 것은 비굴하게 바벨론 왕에 굴복해서 목숨을 연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자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재차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8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은 참선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 선자들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특히 거짓 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언했던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짓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거짓 종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수무책 거짓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이 예수 믿고 있는 것,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나라 대통령이 거짓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 이 나라는 지금 심각한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전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곳곳의 교회 지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 왕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면 왕이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런데 시드기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시드기 왕은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종들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시드기 왕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드기야 왕 아들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악한 거시의 영에 미혹되어서 거시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교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거시의 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 지도자들이 거시의 영에 미혹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거시에 미혹되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년도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주변 열국들과 시리아 왕에게 주어진 것과 유사한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역시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레미야 선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예언함이라 하셨나니.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성물들이죠.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1차, 2차 침공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 당시에 거짓 선자들은 바벨론이 속히 멸망할 것이므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므로 듣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17절 19절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항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 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나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말처럼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 기구까지 옮겨지게 될 것이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선자는 선포했습니다. 20절 22절 말씀도 보세요.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었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와 유다왕의 집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오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한 반면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들까지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구들은 영원히 바벨론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바벨론에 옮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시는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다 옮겼을 것이지만 남유다가 회복될 때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 성전의 기구들은 바사왕 고레스 왕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성전의 기구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은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것이 종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의 민족이 됐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거짓의 미혹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거짓 영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거짓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거짓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자는 20년 동안 목에 멍에줄 메고 다녔던 이 예레미야 선자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참종이 어떤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45절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참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도디온다고 하는 자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또한 예레미야 선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남유다의 마지막은 거짓 영들에 미혹되어서 비참하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이 대한민국이 거짓 영에 미혹돼서 혼란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짓 영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짓 영에 미혹받지 않는 이 나라 민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가 거짓 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해서 거짓 영들을 물리치고 거짓 영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내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이때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